서 1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전에 Love is 사랑이란 그런 제목의 카툰이 꽤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기억나세요? 잘 모르시는 저만 봤었나요? 이게 미국의 이제 여성 작가 킴 카잘리라는 분이 이제 그린 카툰인데 이게 이제 자기 이제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토대로 해서 만든 건데 굉장히 위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오랫동안 일간지에 실려가지고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러브 이즈 물론 여기서 그리고 있는 이 사랑은 뭐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지만 사랑은 사람이 아름답게 여기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만큼 이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사랑해보면 알잖아요. 들뜨게 하고 또 반대로 아프게 하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프게 하고 또 바보스럽게 되고 바보가 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고뇌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또 사랑만큼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극중에 제 남자 주인공이 부르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라는 그 아리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는데 자, 사랑의 묘약은 과연 뭘까요? 이 오페라에 보면 이 가진 것 없는 이 시골 가난한 그 남자 주인공인데 부유하고 아름답고 도도한 여주인공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게든 뭐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돌팔이 약장수에게서 사랑의 묘약이라는 걸 사게 돼요. 근데 싸구려 포도주였어요. 근데 이 총각은 이걸 이제 사랑의 묘약이라고 믿고 이제 마십니다. 그러니까 권하게 취했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사랑이 맺어지는데 사랑의 묘약 때문이 아니라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랑의 묘약은 사람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고 정말 사랑을 맺게 해준 것은 뭐냐? 진심이었다. 이게 이 오페라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욕망으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사랑을 맺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의 묘약은 진실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의 묘약. 사도 바울 역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랑의 묘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본문을 가지고 지금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시간에 소개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병을 알고 있었어요. 이 분파의 문제, 무질서한 은사 문제, 성적인 문란함, 우상의 재물 문제,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본 것은 뭐냐면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잖아요. 하나가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분파가 되어가지고 갈라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형태이고 그 가운데 무질서한 은사 사용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 섬기라고, 그것으로 성도들 형제 자매를 섬기라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라고 주신 건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분파끼리 갈라져서 자기네 분파의 은사가 최고고 뛰어나다고, 더 잘났다고 대립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으니까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중병에 든 거예요. 이 병을 진단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처방전이 바로 13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 중병을 고칠 수 있는 묘약인데 그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를테면 사랑의 묘약인데, 이 오페라처럼 남녀간의 이제 사랑의 묘약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묘약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과 대립과 이 문제는 이 은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은사로서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의 은사가 제일 좋은 것이니까 이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 관건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함으로써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회복되고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 되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의 묘약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한국교회 한번 보세요. 더 큰 교회? 더 큰 건물들? 더 많은 교인들? 더 많은 재정?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재정? 건물? 그래서 자립하는 것?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 더 많이 알려지는 것?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한교회 제일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항상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담임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고요. 받아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우선이고 시급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건강입니까? 당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아름다움, 장수, 성공, 출세, 취업 뭐 이런 거 생각할 거예요. 다 필요한 거죠.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이리도 허전합니까? 왜 이리도 답답하고 메마르고 힘듭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뻑뻑하고 힘듭니까? 왜 이리도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감사가 없습니까? 갱년기 탓일까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되는 일이 없어서일까요? 왜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 서로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 사랑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죠. 충만해져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다른 것 없어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신났어요. 가슴이 설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꿈을 꾸었고요. 가슴 뜨거운 비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 다 잘 됐습니까? 뭐 대단한 거 가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루어진 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넘어지고 실패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뻐했고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힘차게 일어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게 기뻤어요.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었어도요. 교회 섬기고 사랑하는 게 기뻤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것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실제로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이러는 것이고,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이러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이러는 거예요. 사랑의 처방전, 사랑의 묘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해요.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면 환자는 그 처방전을 잘 따라야 됩니다. 뭐 돌팔이가 아니라면 말이죠. 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명이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처방전이에요. 그 처방전 우리가 잘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처방전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자, 사랑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만 한번 골라보세요. 혹은 반대되는 것도 한번 골라보세요. 뭘까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온유하지 못하는 것, 친절하지 못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무례히 향하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나만 위해달라고 하는 것,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것, 참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바라지 못하는 것, 견디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고린도의 병증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병증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중에 뭐 해당되는 거 없으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가지 이상은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예외 없어요. 저도 그래요. 항상은 아닐지라도, 물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있을 때는 여기에 해당 안 될 때도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즉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는 사랑의 묘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고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엔 청동 거울이에요. 희미합니다. 그렇게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그때는, 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사랑의 묘약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의 묘약의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 2주간에 나눴고, 오늘 나머지를 간단하게 볼 거예요. 뭐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면 한 주에 하나씩 다뤄도 부족함이 없어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6, 7절인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죠. 자, 참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없어요. 당연히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의를 행하고 죄를 행하면서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사랑한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뒤에서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한다?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 관계에서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건 워낙 이제 우리 사회 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부부관계에서요, 나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기뻐하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의 배우자가 진리입니다. 아멘? 미우나 고우나 내 배우자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막장 속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불의를 기뻐하면서 관계가 깨지고 자녀들이 상처받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포장해도 그건 불륜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게 되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어차피 신혼기간이 지나면 몇 달 지나면 제 눈이 돌아오잖아요. 뒤집혔던 눈이. 맞죠? 돌아오게 돼요. 알콩달콩한 사랑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 시작, 후회 시작. 어쩌다가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을 했나. 뭐 후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뭐 다투고, 성격 차이니. 이런 거 다투고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 불의를 기뻐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고 믿으세요. 뭐 누구 말대로 교회 오빠가 아니라 세상 오빠를 만났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상 오빠여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구하면서 그 사랑이 관계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능력을 믿으세요. 사랑만큼 모든 것을 자유하고 해결하는 것은 없어요. 미움은, 원망은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사랑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수록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고자 할수록 부부관계는 더 좋아질 것이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 7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어요. 이것들은 사랑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4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모든 것을 참는가? 이 참는다고 번역했는데 원뜻은 뭐냐면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왜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불의까지 덮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6절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서가 붙어야 돼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 아니에요. 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까? 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람을 철저하게 분리시키셨어요. 우린 이걸 못해요. 이거 예수님께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사람과 죄를 분리하셨어요. 그런 까닭에 죄인을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가셨고 그렇게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에 힘입어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람을 얻기 위한 사랑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한 사랑이에요. 허물을 지적하는 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역시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을 잃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공동체가 깨집니다. 병들어요. 아픕니다.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사랑만이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자꾸 여기서 뭐가 얘기 나오고 싶을 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참으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께. 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참았다가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했어요. 여기서 믿음은 믿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역시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을 믿었어요. 믿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당한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당한 것이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욕을 주고 집을 나갔지만 여전히 믿어 주었어요. 집을 나간 상태에서도 믿어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믿었습니다. 사랑했기에 믿은 거예요. 믿어 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아들이 돌아올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믿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으로 믿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를 믿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죄인을 믿어주신 것이고 번번이 배반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믿어주셨습니다. 그 믿어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을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충성됩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전혀 믿을만 하지 못해요. 충성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신단 말이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이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는데 이 역시 사람을 얻기 위해서예요.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갖는 소망이고 사랑 가운데 갖는 기대입니다. 자, 인간적인 기대나 소망은 어떨까요? 뭐 여러분 배우자, 뭐 자녀들, 부모에게 갖는 그런 기대 있잖아요. 소망. 어땠습니까? 되던가요? 쉽게 실망하죠. 한두 번 실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죠. 그죠? 저 인간이 그렇지. 뭐 이러면서 말해요. 기대하지 않게 돼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소망하고 사랑 가운데 갖는 기대는 한두 번 실망해도 포기하지 않고 바랄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사람 안에서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사람 안에서 선한 것을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바라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 역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바꾸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돼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러하고요. 자녀 사랑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는 것처럼 이 역시 사랑하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사랑하면 견딜 수 있어요. 누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그냥 막연히 신적인 존재가 있다 이걸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믿기에,
그 영원하신 사랑을 믿기에, 그 언약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믿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견딜 수 있게 합니다. 그냥 이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사랑만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의 묘액에 대해서 말한 후에 바울은 8절부터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 패해질 것이라는 거죠. 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거치고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우리가 예언을 한들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받아도 다 알지 못해요.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패해지고 사라질 거예요. 언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온전한 것이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리던 모든 것들, 하던 모든 것들은 이 부분적인 것들이고 따라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모두 사라지고 패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당연히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계속해서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있다가 이렇게 살다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뭐 천국에 들어가면 될까요? 그때 무척 당황하거나 부끄럽지는 않을까요? 그 나라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사랑하는 나라예요. 자,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은 열매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심판하실까요? 어떤 열매? 직분? 사역? 물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에 충실했는지 어떤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했는지도 보시겠죠.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13절이죠.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고 이 세 가지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실 겁니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리고 소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실 것이고 제일 크게 보실 것은 사랑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면 크신 상급으로 주실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작은 열매, 정말 빈약한 열매밖에 없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자신이 맺은 열매로 계속 사랑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너무나 작고 빈약한 열매로 사랑해야 되니까 부끄럽지 않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 뭐 손흥민 시즌인 거 아시죠? 계속 뭐 손흥민 축구도 하고 여러분 손흥민의 차이가 뭘까요? 다른 축구 선수들의 차이. 딴 거 아니에요. 정말 꾸준히 얼마나 뭐 날마다 뭐 왼발로 500번, 오른발로 500번 이렇게 슛을 한다면서요. 그 아버지 손흥민 대단한 분이에요. 아들이 월드클래스 아니라고. 너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겸손하라고. 그러면서 꾸준히 지금도 꾸준히 그렇게 기초적인 훈련을 하고 체력을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기 애쓰고 그러면서 맺은 열매, 그것들이 일종의 근육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력이 있어야지 뭘 하죠. 근데 이 땅에서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의 열매가 너무 빈약해. 그러니까 근육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건 없어요. 다 긍휼히 여길 거예요. 그렇지만 나 자신은 부끄럽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정말 굳센 믿음, 정말 순결한 믿음, 순종의 믿음으로 정말 열매 맺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정말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소망의 열매도 정말 풍성하게 맺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열심히 사랑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11절에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저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사랑의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당연하죠. 뭐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뭐 소망 가운데 뭐 환난 가운데 이런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사랑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미숙하고 잘 모르고 그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다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실수도 많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상처도 받아요. 이게 우리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 결혼을 하게 됐지만 이제 남편으로서 나이, 아내로서 나이는 빵살이라고. 맞죠? 빵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나는 어린아이인데 배우자한테 상대방한테 왜 어른처럼 못하냐고 투정 부리지 말라고. 하지만 성장해야 합니다. 남편을 정말 성숙하고 신실한 가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들으셨죠? 네, 성장해야 돼요. 아내 역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나이가 곧 부모의 나이예요. 아이가 미숙한 것처럼 부모 역시 미숙합니다. 서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장해야 돼요. 아이가 크는 것처럼 부모도 성장해야 돼요. 부모는 성장하지 않는데 애들 보고 그걸 얘기를 하면 닥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어린 나이의 신앙으로 시작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자라나야 됩니다. 뭐 이거는 몇 년 지나고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순종도 자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태도에 있어서도 이 깊이에 있어서도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습관 당연히 가져야 되죠. 아니 뭐 십수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 보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다는 못할지라도 예전보다 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힘이 내가 순종의 근력이 붙었구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도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의 사랑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듯 자기중심의 사랑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예요. 내 문제예요. 나만 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쉽게 실망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듯 사랑도 성장해야 돼요. 사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교회에서 막 그러죠. 이분 믿음 좋고 막 신실하다고. 근데 사랑하는 거는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분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에는 성숙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던 것에서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전엔 나 중심으로 생각했잖아요. 나 중심으로. 왜 저럴까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말하던 곳에서 이젠 성숙해져서 예수님 닮은 말로 사랑하기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누구나 이 혀를 능히 제어할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말로 성숙해지고 성숙한 말로 사랑하는 법을 훈련받아야 돼요. 정말 이건 훈련해야 돼요. 사랑은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사랑하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일 역시 버리고 장성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나만 위해달라고, 나만 바라봐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에요. 나보다 남을 먼저 위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공동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맞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임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라고 외쳐도 수없이 사랑하자는 이런 설교를요,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해도 여러분들이 정작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전혀 변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죠.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의 변화, 영적인 변화,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설교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설교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 없이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부인했어요. 왜일까요? 온전히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예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않아서예요. 주님과 같이 있긴 했는데 몸은 같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 내 욕심이 우선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보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해서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랑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왜 뭐냐고, 왜 이렇게 아직도 어린아이 같냐고 꾸짖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손수 음식을 만드셔서 지친 베드로에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간 이 짧은 대화에서 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이 있어요. 여전히 믿어주시는 사랑, 여전히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사랑,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진한 사랑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사랑을 낳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미숙했던 베드로의 사랑을 성숙한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뭐 여전히 조금 실수는 했지만 2절에 비해서 정말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성숙한 사랑,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바울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얘기하듯 그는 반대자였고 박해자였고 주님을 미워하던 자였어요. 그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있기를 언제나 소망했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했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예수님 닮기를 정말 사하고 그게 그의 표대였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지어준 별명이잖아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 좋아 보여. 근데 뭐 이제 화가 나는 일 있으면 어떻습니까? 욱 하는데 누구나 욱할 수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서신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한번 요한 1, 2, 3서 천천히 읽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구구절절 사랑이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그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가 세상을 이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사랑을 낳고 바울의 사랑을 낳고 요한의 사랑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했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고자 했기에 이러한 사랑이 가능했고 성숙한 사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거룩과 순종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안 돼요.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부터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말고 그냥 묵상해 보세요. 말하지 말고 5분이든 10분이든 먼저 십자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감사해 보십시오. 입에 상투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감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성령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아직은 어린아이같이 서툴러요. 미툴러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도 사랑하고 행함으로도 사랑하고 기도로도 사랑하고 물질로도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에요. 사랑해보면 알지만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보여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필요가 보여요. 내가 뭘 해줘야 될지.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 사랑하면 사랑하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 변화 없어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요. 이것 없이 여러분 결코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사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지지만 양해하고 좀 들으십시오. 제가 요즘 좀 힘들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눈치챘을 건데 갱년기도 있고 몸도 조금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교회 상황도 그렇고 근데 제가 계속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던 설교 다 버렸어요. 버리고 새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다. 교인들이 꽉 차고 그동안 안 나왔던 교인들 다 오고 떠났던 교인들도 오고 새로 오고 꽉 차고 교회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그거 아니야. 그건 나중이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사랑이야. 예전에 정말 순수했던 그 사랑,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힘드니까 제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조금 벗어났어요. 갱년기를 지나신 분들이 유튜브와 친해지는 것처럼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고 뭐 찬양 보고 말씀도 듣기도 하지만 자꾸 이제 기웃기웃 흔들리고 기뚱거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행복해요. 우리의 가슴이 늘 설레요. 기뻐요. 힘들어도요 일어날 수 있어요. 답답해도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합시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 구하고 사랑의 은사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구해야 돼요. 그 사랑의 은사에 힘입어서 사랑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나의 마음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항상 구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 안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또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실제로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끝나지 않게 시원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과 순종 가운데 주님 안에 있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로만 떠들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으로 사랑하고 물질로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면 사랑할 것이 보입니다. 방법이 보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의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힘을, 주일의 힘을, 선교의 힘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 간구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처방전, 사랑의 묘약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무가 북한 땅,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